이사야 성경은 여호와는 구원하신다, 이런 뜻을 가진 이사야 선지자가 기록한 말씀입니다. 이사야 성경은 66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성경, 신구약 성경이 바로 66장인데 66권인데 바로 이사야 성경이 66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앞부분 39장은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기를 거부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심판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또 나머지 뒷부분 27장은 하나님의 위로와 그리고 회복에 대해서, 또한 우리를 구원하실 메시아 예언에 대해서 말씀이 기록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성경은 신구약 성경의 축소판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39장은 심판이고 27장은 은혜요, 바로 율법과 복음의 말씀이 이사야 성경 안에 기록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은 38장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심판과 은혜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나라의 위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1절을 보면 그때에 이렇게 말씀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외부적 상황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히스기야가 병들었다. 하필 그때에 병이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때가 언제인가? 외부적 상황을 말씀드리면 유다와 접경을 하고 있는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나라에 정변이 일어났습니다. 당시 아수르 왕이 사렙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그의 아들 아드람멜렉과 사레셀이 자기 아버지를 시해합니다. 아버지를 죽여요. 왕을 죽인다고 하는 것은 자기가 왕이 되겠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시해와 동시에 왕권을 움켜쥐어야 될 텐데 어떤 사정으로 인해서 도망을 해버립니다. 그리고 다른 아들이 왕권을 가지게 되는데 그 아들이 에셀 핫돈이라는 사람입니다. 지금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는 아주 상황이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웃 나라에서 벌어지고 있는 사건이지만 국경을 접하고 있는 유다 나라는 함께 위기 상황입니다. 방심할 수 없는 그런 때를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바로 이웃 나라의 위기는 인접한 나라의 위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실제적으로 본문 6절 말씀을 보면 이 성을 아수르의 왕의 손에서 건져내겠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약속한 것을 보면 당시 상당한 위협을 유다 나라가 받고 있었다고 하는 것을 얼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때 당시 아수르는 유다와 비교할 수 없는 강대국입니다. 그러니까 그 아수르가 이스라엘을 점령하고 포로로 잡아가고 유린하고 죽이고 불태우고 그런 일을 했던 것입니다. 그 다음에 나라의 위기로서 두 번째는 유다의 왕이 병이 들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내부적인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때에 유다의 왕 히스기야가 중병에 걸려 있습니다. 병이 들면 자기 몸 하나 주체할 수 없습니다. 병이 들면 아수르가 쳐들어 온다 할지라도 왕이 병들어 있기 때문에 군인들의 사기는 떨어지고 백성들의 사기는 떨어지고 그 적들을 막을 힘이 부족한 것입니다. 히스기야 왕이 병들었다고 하는 소문이 아수르 왕에게 들려진다고 한다면 지금 변칙적으로 왕권을 잡고 있는 이 에셀 핫돈이 자기를 과시하고 또 자리를 굳히기 위해서 유다를 얼마든지 공격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 전쟁 영웅이 돼서 백성들로부터 지지와 환호를 받고
또한 그 왕권이라고 하는 자기 자리를 굳건히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바로 그때라고 하는 이 말은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 바로 히스기야 왕이 병이 들었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1절에 있는 말씀을 다시 보면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니 네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당시 왕은 곧 나라입니다. 그래서 왕을 나라님이라고 부르기도 했습니다. 죽을 병에 걸려있기 때문에 국사 불가능합니다. 죽을 병에 걸렸는데 무슨 일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른바 식물왕이 된 것입니다. 이것은 국가적인 위기입니다. 또한 얼마든지 내부적으로도 정변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신하들의 생각이 각각 다를 것입니다. 백성들은 불안했을 것입니다. 히스기야가 병들어 식물 왕이 된 유다 나라처럼 지금 우리나라도 그 형편이 흡사하지 않느냐 생각해 봅니다. 우리나라 대통령도 식물 대통령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죽을 병에 걸린 것입니다. 그렇게 고집스럽고 당당하던 대통령이 리더십을 상실했습니다. 표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지금의 정국을 난국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은 대통령에 대한 실망감이 너무 큽니다. 상실감이 너무도 큽니다. 그래서 거리로 뛰쳐나가 하야를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야만 하면 전국이 안정될 것이냐? 장담할 수 없습니다. 자칫하면 더 혼란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 난국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우리는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서 어떤 신앙적인 결단이 필요한 것입니다. 즉 히스기야 왕을 통해서 그 지혜를 배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히스기야는 중병에 걸려 언제 죽을지 모르는 몸인데 하나님께서는 너는 죽고 살지 못하리라고 이미 선고를 받고 있는 몸인데 그가 선택한 것은 그래도 하나님밖에 없다는 믿음을 가지고 그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왕이라고 하는 절대 권력도 병 앞에는 속수무책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교만의 옷을 벗어버리고 기도로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했고 그는 하나님을 찾아갔습니다. 그게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지혜입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 있는 사람들이 취할 태도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말씀드리는 것은 기도하는 히스기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2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첫째, 얼굴을 벽으로 하고 기도했다고 그랬습니다. 여기 벽으로라는 말씀, 벽으로 얼굴을 향했다는 이 말씀은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이건 앞으로 한 발자국도 나갈 수 없는 장벽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미 벽이 가로막았기 때문에 길이 없다는 뜻입니다. 길이 없어요. 돌파구가 없어요. 그리고 딱 가로막혔기 때문에 앞으로 나갈 수 없는 그런 입장과 처지가 된 것입니다. 한마디로 한계 상황에 부딪힌 것입니다. 아무리 발악해도 몸부림쳐도 어찌할 수 없는 상황이 지금 히스기야 입장인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히스기야가 무릎을 꿇은 것은 동서남북이 막혔다 할지라도 위는 열렸다고 하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있었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히스기야 입장에서 볼 때 용한 의원도 소용없고 왕을 대신해서 내가 죽겠나이다 이런 충신도 소용없고 그리고 한 몸이라고 하는 아내도 소용없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전부요
하나님만이 내 길을 인도하실 분이고 하나님만이 이 급박한 상황을 해결해 줄 분이라고 하는 하나님 절대 신앙을 가지고 그분에게 지금 매달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분을 붙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얼굴을 벽으로 하고 지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기도를 보게 되면 두 번째, 기억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진실과 전심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라고 기록되고 있습니다. 히스기야는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살려고 했던 사람입니다. 진실하게 산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또한 그가 전심으로 살았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하고 열정을 다해서 힘껏 살았다는 뜻입니다. 설렁설렁 살지 않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살았던 히스기야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그가 선하게 살았다고 하는 것은 그가 의롭게 선하게 법대로 살기를 원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주여, 이것을 기억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선하게 산 것이 기도 응답의 조건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히스기야가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그동안 애쓰고 힘을 썼나이다. 하나님께서 내 생명을 붙들어 주시면 더욱더 하나님의 뜻을 세워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이런 각오와 이런 결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나를 기억해달라고 하는 그 말씀 속에 이런 히스기야의 애절함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나를 살려달라고 하나님을 붙들고 소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보면 눈물의 기도가 기록되고 있습니다. 3절에 보면 심히 통곡하니 라고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 통곡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눈물이 아닙니다. 이 통곡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어떤 눈물과는 다른 눈물입니다. 가슴이 메어지는 그런 눈물, 가슴이 찢어지는 그런 눈물, 그리고 흐느끼는 정도가 아니라 엉엉 소리 내서 울부짖는 그러한 히스기야의 애달픈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히스기야가 통곡을 하고 있습니다. 왕이라고 하는 그 입장에서 쉬운 일이 아닙니다. 체면이 있지 않습니까? 백성들이 있지 않습니까? 신하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왕이 엉엉 소리를 내며 눈물을 쏟고 있다고 하는 것은 예사로운 일이 아닌 것입니다. 바로 히스기야는 이렇게 통곡의 눈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기도를 보게 되면 핏방울을 흘리는 기도를 드렸습니다. 이것이 가장 진한 기도입니다. 핏방울이 흘리는 그런 기도. 이건 뭐 보통 사람은 할 수 없는 기도입니다. 두 번째 진한 기도가 바로 통곡입니다. 히스기야가 바로 그런 기도를 지금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통곡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지 않습니다. 그냥 눈물을 많이 흘렸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눈물을 많이 흘린 것을 성경은 침상이 뜨도록 눈물을 흘렸다고 그랬고,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눈물을 엄청나게 많이 흘렸다는 뜻입니다. 침상이 뜨도록. 그렇게 다윗은 눈물을 흘려가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다윗도 그렇게 기도했기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심으로 시편에 흐르고 있는
다윗의 기도와 응답, 그리고 찬양, 감사가 넘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히스기야 왕도 자기의 진실을 눈물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의 그 애달픈 사정을 눈물로 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눈물을 흘리고 있는 그 히스기야 왕을 볼 때 얼마나 거기에 애절함이 있습니까? 간절함이 있습니까? 눈물의 기도는 하나님을 충분히 감동시키고도 남음이 있는 것입니다. 너와 나 인간 관계에 있어서도 상대가 눈물을 흘리면 내 마음도 울컥하고 감동이 되지 않습니까? 인격적인 하나님도 매한가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에 성도의 눈물에 하나님의 마음도 약하시고 성도의 눈물을 하나님께서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가까이 다가오신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에레미야도 성경에 보게 되면 풍전등화 같은 자기 민족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에레미야를 눈물의 선지자라고 그렇게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경에 보게 되면 그저 하나님 앞에 감정 표현을 눈물로 표현해서 하나님의 환심을 사는 것을 많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히스기야 왕이 지금 통곡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히스기야 왕처럼 위기를 만났을 때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되 참으로 눈물의 기도가 필요하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눈물을 보석으로 보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눈물을 결코 버리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이때야말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때요,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 더 좋은 길로 전화위복 혹은 위기가 기회로 하나님께서 반드시 섭리할 것을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첫째는 네 기도를 들었다는 것입니다. 내가 네 기도를 들었고 네 눈물을 보았노라. 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기 때문에 듣는지 안 듣는지 우리 성도들이 의심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신이기 때문에 보이지 않지만 인격적인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안 듣는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안 보는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 보신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오늘 말씀은 네 기도를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눈물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고 들으시고 보시고. 그렇습니다. 내가 기도할 때에 그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께서는 내 처지와 내 입장과 내 사정을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내 앞에 모셔야 되느냐?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내 형편을 보시는 하나님으로 우리가 그 하나님을 내 앞에 모셔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생명을 연장시켜 주었습니다. 5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네 수 안에 15년을 더 하겠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죽을 병에 걸려있는 히스기야. 그런데 하나님께서 15년 동안을 더 살게 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끊어질 생명, 곧 죽을 생명이지만 생명의 근원이신 그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 더 붙여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15년 결코 짧지 않는 인생입니다. 15년을 덤으로 받은 히스기야 왕은 그 15년이 얼마나 소중한 시간이겠습니까? 아마 금쪽 같은 시간일 것입니다. 결코 낭비할 수 없는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시한부 생명들입니다. 뭐 한 달 있다 죽는다, 의사의 선고를 받았을 때 나는 시한부 생명이다. 아닙니다. 당신은 1년밖에 살 수 없어, 그 말 들었을 때 나는 시한부 생명이다. 아닙니다. 그것만이 시한부 생명이 아니라 그런 말입니다. 내가 10년 있다 내 생명이 끊어지든 20년 있다 내 생명이 끊어지든 우리는 다 시한부 인생들입니다. 반드시 죽을 몸들이라 그런 말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오늘이라는 이 시간, 지금이라는 이 시간이 얼마나 소중하고 기막힌 시간인가를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시간을 낭비할 수 없고 이 시간을 아무렇게나 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주시는 날, 그 하루하루는 의미가 있는 시간으로 알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할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나라를 지켜주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이 성을 아스로 왕의 손에서 건져내겠고 내가 또 이 성을 보호하리라 그랬습니다. 즉 히스기야 왕의 기도는 자기 생명을 연장받았을 뿐만 아니라 나라도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겠다는 약속을 받은 것입니다. 이것은 한마디로 기도의 중요성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는 나의 문제, 내 가정의 문제, 내 나라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입니다. 위기를 극복하고 기회를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성찬식을 통해서 예수님의 성만찬과 연계한 예수님의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 또한 성만찬과 연계한 십자가상의 예수님의 기도를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우리가 예수님 뒤를 따라 기도하며 그 기도로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